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홀로 서서 하시는 한마디 말 내가 그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바로 그 새벽에 대제사장 그 집 앞에서 그 집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53절에 보면 재밌어요. 굉장히 이른 시간일 겁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이요. 캄캄할 때 잡히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로 가셔요. 아직 먼동이 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왜? 사람들은 이미 압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그 계획이 펼쳐질 때 사람들은 이제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를 지목할 거고, 그리고 보낸 그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가서 그 예수를 잡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몽땅 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날이 온 거예요. 사실은 명절은 피하려고 했지만 온 기회를 놓칠 이유는 없죠. 조용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동산에 갔을 때 잡을 수 있어요. 해 뜨기 전에 일찍 해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재판을 끝낼 수 있죠.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술수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일을 끝내는 게 어떻게 끝내는 건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닐 겁니다. 일사불란하고요. 뭔가 반역의 무리들, 아니면 자기들의 권리, 권한, 기득권,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치우는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다 완벽하게 조직이 되어 모였습니다. 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혼자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서 그 뜰 안까지 왔죠. 베드로 이야기는 이제 뒤에 올 겁니다. 하지만 이 앞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모든 장로들과 거짓 증인들, 아마 개구리처럼 와글와글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사람들은 와글와글 하면서 뭔가들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제대로 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할 만한 무슨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을 죽인 일도 없으시고요. 사람을 죽여야 사형에 처하는 거죠. 심지어는 아니면 무슨 강간을 했든지,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뭘 훔쳤든지,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판단을 받아서 죄를 물을 만한 그런 일을 하신 일이 없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거짓으로 예수님을 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왜? 살의 죽이려는 마음만 있고 죽이려는 근거를 이제는 가져다 붙여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와글와글 하면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제대로 잘 안 돼요. 참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만들어내려니까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게 아구가 안 맞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스토리를 만들 텐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오히려 아구가 맞지 않아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거라고 하나 찾은 거예요. 온갖 소문과 온갖 이야기들을 다 갖다 내는데 그건 예수를 죽일 만한 증거가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서로의 말이 다 어긋나요. 그러다 하나가 탁 튀어나왔어요. 아니, 튀어나온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속을 뒤집은 건 성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모든 기득권, 그리고 권리, 그리고 그 유익이 이 속이 어디서 차려지냐면 성전에서 차려지는 거죠. 성전이 자기들의 권위의 시작입니다. 성전이 자기들을 편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바로 그 성전의 권한과 그 권세를 예수님이 부정하시는 것 같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을 허문다고 하시고 성전에서 이 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과 논쟁하는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었던 거죠. 아마 짠 그대로 나왔을 겁니다.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성전을 허물고 짓는다는 얘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긴 해요. 그렇다고 그게 죽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뻥이 심하다고 해서 죽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거 뻥이지 라고 얘기하면 끝날 일이에요. 하지만 그 말 자체도 제대로 아구가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 사흘에 다시 지으리라 하던 말을 하신 적이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 정도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가 막 헷갈려요. 뭐라고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 그 이야기가 막 오고 가면서 지금 혼돈 가운데 성전에 관한 주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왜? 왕은 아니에요. 왕은 지금 없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계속해서 기름 부은 그 가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밖에 남은 게 없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랍비 아니면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선생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늘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뭐냐면 이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것들이 확인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 눈을 뜬 사람이 있고 앉은 뱅이었다 일어선 사람이 있고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갈릴리 그곳에 있었던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은 부인할 수 없는 명성입니다.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적을 행했다는 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죠.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 전해진 그 말씀이 참된가 참되지 않은가로 그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는 잘못된 능력자인지 그것들이 판가름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이제 하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의 선지자로 한 그 말들이 참되냐 하는 거죠. 하는 말 중에 제일 황당했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다시 지은다는 이야기가 맞다면, 그렇게 정말 얘기했다면 이 사람 예수, 이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이 성전이 무너질 리도 없고요. 그리고 무너진다고 해서 사흘 만에 어떻게 짓습니까? 말도 안 돼요. 기적을 행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 타겟은 그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 당신은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물론 이것도 사형까지 갈 일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너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은 아셔요. 이거 가지고 죽을 일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꺼내야 되는 카드, 그 카드를 꺼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내가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참 선지자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자신은 선지자 그건 넘어서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온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위대한 선지자처럼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분명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선지자 그 선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들의 증거가 합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대꾸할 가치가 없죠. 제대로 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즘 그런 얘기들 하죠. 정경심 씨를 기소했던 그 공소장 내용을 그렇게 많이 변경하면 그 기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판사가 얘기한다는데 비슷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소장,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거 거기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이 증거가 혼란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 증거가 혼란스러우니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도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핵심으로 들어와요. 이거 가지고는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없어요. 죽이려는 모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린다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진짜로 성전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이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말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다른 냄새를 맡은 거예요. 지금 이 예수가 하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 지금 하나님 말고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 우리가 모든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샌가 선지자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어디선가 지금 예수님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메시아의 냄새가 나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보다도 더 위대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거기 어디쯤에선가 우리를 지금 책망하고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냄새를 대제사장은 맡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잡아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으셨어요. 늘 비밀이, 가서 말하지 말아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지 말아라,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 말하지 말아라, 병 고친 거 말하지 말아라, 쉬쉬쉬쉬 하고 조심조심 감췄지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예루살렘에서 했었던 그 말들과 그 행동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는 미쳤든지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대제사장이 압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이 예수 나사렛 청년이 그리스도라고 믿진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 이 청년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것을 이 대제사장은 눈치를 챕니다. 알아요. 그러면서 놀리면서 묻는 거죠. 믿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요. 그 생각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왜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느냐 묻죠.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지? 라고 물어요. 그리스도입니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지? 라고 물어요. 이 말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다예요. 당신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좀 그 느낌이, 뉘앙스가 안 살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다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언제 베드로가 너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존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모든 존댓을 다 띄고 나면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요. 그거를 약간 그 뜻을 G로 바꾸면요, 당신은 그리스도지, 그런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지. 여기 있는 이 대제사장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지. 그러고서 응? 하고 묻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얕잡음.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맞지?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너 그리스도지? 맞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뭐예요? 분명히 네가 그 냄새를 풍기지만 나는 못 믿어. 하지만 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주장하는 거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 맞지? 너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쉬쉬 했던 것처럼 말 안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잡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많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주장하고 말하는 것, 그건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 주장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로 이 위험한 순간, 이제껏 조용해라, 말하지 말아라 하셨던 바로 그분이 이제는 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해요. 어쩌면 갈릴리에 있는 필부들, 촌부들에게는 숨겼던 이야기야. 너희들 말하지 말아라. 왜? 여기 로마에 알려지면 안 돼요. 대제사장들이 알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숨겨져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주 노골적이에요. 분명합니다. 공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많은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서 분명히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요. 내가 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말이 실언이 아님을 분명히 붙이셔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 이 말씀은요,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이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노래하는 거죠. 내 주께서 내 주께, 주님이 내 주께, 뭔가 삼위일체랑 관련된 어쩌면 그런 뉘앙스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 우편, 그 보좌에는 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인용하셔요?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그거 본대요. 내가 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주다, 내가 그니라라고 말합니다. 주장하기 시작해요. 다니엘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으로 증거된다고 다니엘 7장의 맥락에선 그렇게 설명돼요. 여기 그 뒤에 붙은 것 뭐죠?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증명되고 하나님이 내 말을 인정하는 것이요 증명될 거다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참임이 증명될 거다. 내가 주임이, 내가 그리스도임이 증명될 거다. 내가 그다라고 지금 이 법정에서,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재판할 필요 없어요. 목적하던 바 거기에 그냥 바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입 다물면 어떻게 할까 고민 많았을 거예요. 여러 증인들 불러댔어야 됐고요, 여러 증인들 입 맞춰야 됐었고, 뭔가 재판의 계획을 다시 짰어야 됐었어요. 하지만 이 대제사장이 도발적으로 묻는 질문, 네가 그냐? 네가 그리스도냐? 너 그리스도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라는 한마디에 예수님은 뒤로 빼지 않으셔요. 빼도 됩니다. 어차피 증거는 별로 없고요, 사람들의 말은 어긋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쩌면 이 자리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떠난 그 자리에서 홀로 서서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라고 온 세상에, 그리고 공적으로 이제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시는 자리는 가장 불리한 자리예요. 선포하시는 자리는 가장 홀로 남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제자들에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호산나 노래를 부를 때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찬송과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 그 가운데서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그곳에 진리가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아마 마가복음이 마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의심할 수 없이 그냥 분명하게 가장 거짓된 것과 말도 안 되는 부조리, 그것 앞에 그냥 진리 하나, 빛 하나를 세워 놓으시려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은 누구의 증거 아니면 누구의 도움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말씀하셔요. 말도 안 되는 거짓과 그리고 모든 추잡함, 그것 앞에 당당함으로 그리고 분명한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렇게 이제 펼쳐질 것임을, 그리고 이것들이 증명될 것임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대제사장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참남한 말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 죽어야 돼요. 유대인들 앞에서 신성 모독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가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앞에서도 신성 모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분은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이 길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래요. 선지자는 뭔가를 보는 사람이요, 선견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때리는 거죠. 선지자 노릇해봐라, 한번 맞춰봐라는 거죠. 네가 선견자, 네가 제대로 본다고? 그럼 누가 때렸는지 봐라, 맞춰봐라요. 손바닥으로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놀리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닌 게 까불어져.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 선지자도 아닌 게 까불어요. 앞에는 그랬죠. 선지자인 걸로 막 싸우다가 이거 안 됐어요. 근데 그 높은 질문으로 한 방에 대제사장이 끝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야? 그럼 그렇지,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야, 하나님도 아니야, 당연히 선지자도 아니야. 그러니 선지자 노릇이라도 해보라고 지금 놀리는 거예요. 이 놀리는 일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예수님, 이 고백 그리고 이 증거, 이것을 더 어쩌면 가슴 아프고 더 뚜렷하게 해주는 건 베드로, 이 사람의 마지막 부인입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는, 부인하고 배신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하지만 또 동시에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는 그 말씀이 기억되며 울어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이 증명됩니다. 아주 슬프게 증명됩니다. 이 슬픔은 점점 깊어질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증명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는 슬픔에서 슬픔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증명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슬픔에서 그리고 어두움으로 증명됩니다. 그 대신 그 어두움은요, 뭘 보여줘요?
여기 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누가 맞췄냐라고 선지자 노릇해보라고 놀리는 그 소리들 가운데 아주 조용히 눈물로 울며 떠나는 그 사람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베드로는 알죠. 우리도 압니다. 조용히 눈물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봅니다. 홀로 서서 하시는 한마디 말, 내가 그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로다. 왕이라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그 주장을 하시는 거죠.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자신은 옳고 이 법정이 틀렸음을 하나님이 증명하실 거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몽땅 다 떠났어요. 하지만 거기 홀로 서 계신 주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하나예요. 우리의 삶에 참된 진리와 그리고 구원이 어디 있나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들에게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증거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패거리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어요. 이 어두운 가운데 찬란하게 서 있는 빛은 바로 그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분의 구원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나 여기 울면서 나갔던 베드로가 알았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서 있는 우리는 다른 이들은 몰라도 우리도 울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홀로 서시는 말 한마디 그 말 그대로 내가 그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들을 마음에 굳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걸 우리는 보게 될 거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주가 다스립니다. 구원이 그리고 다스림이 그분께 있음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증명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끝까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끝날 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증명됩니다. 이건 분명히 확인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순간순간 확인될 거예요. 눈물로 확인될 겁니다. 늘 박수와 찬송으로만 아니에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많은 그날에는 온갖 잔치와 노래와 영원한 찬송으로 그것이 증명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조금은 웃음과 조금은 안도의 한숨으로 또 때로 꽤 많은 시간은 눈물의 시간으로 이것들이 증명돼요. 내 부끄러움의 시간에 증명돼요. 내 아픔의 시간에 증명돼요. 주를 따르며 맛보게 되는 그 승리 가운데 증명됩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주가 다스리는 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복음임을 우리의 삶은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됩니다. 그분만이 홀로 서서 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니라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혼자 서 계신 그분의 말씀이요. 하지만 이 세상의 끝에서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구름 타고 인자가 올 것을 모두가 볼 거예요. 모두가 다 보도록 하나님이 증명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날까지는 우리는 어쩌면 그 새벽 거기 홀로 계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홀로 서 계신 이가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울며 떠나는 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거기 홀로 서 계신 그 주님 옆에 우리도 함께 서기를 바라요. 외롭게 서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 밤 우리에게 들리며 우리도 그곳에 주와 함께 있기를, 나를 따르려 하는 자는 나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그냥 멀리서 보고 있어라 라고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좀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너희는 오지 말아라 그래요. 그죠? 엄마들이 너희들은 오지 마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하셔요.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얼마나 고난인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셔요. 이건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셔요. 내가 아프면 돼요. 넌 오지 말아라. 아들아 넌 오지 말아라. 아빠가 다 해결할게요. 부끄러움의 자리예요. 부끄러움의 자리. 내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가서 빌어야 됩니다. 아들은 안 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사실은 우리 아들이 그리 잘못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아버지들에게 그 집 엄마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요. 아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 안 봤으면 좋겠어. 아들 나가 있어.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소리를 치고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무릎 꿇고 빕니다. 아들은 오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오지 말아야 돼요. 수치의 자리에 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나를 따르는 자, 그 사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세요. 이리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이곳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뜰 내가 그러라라고 외롭게 서서, 하지만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역사를 말하는 그 자리에 지금은 주님이 혼자 서 계시지만 주를 따르는 이들을 이리로 부르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 새벽에 떠나간 베드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요. 하지만 그림이죠. 여기 있는 그 주님을 분명히 보게 하는 그림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 울며 떠나는 베드로를 보면서요, 여기 로마 교회는 이제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이 사랑하는 우리 사도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곳에 이 주님을 혼자 두면 안 돼요. 주가 더 이상 증거하는 그 일에 홀로 남으면 안 됩니다. 그리로 가게 하려는 어쩌면 그 의도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소설, 쿠오바디스 이런 거 있었죠. 베드로가 도망가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로마로 간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로마로 따라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로마로 가면서 베드로야, 내가 로마로 가니 너는 멀리 도망가거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냥 로마로 가셔요. 로마로 가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전에 그 밤에, 불타던 밤에 자기는 도망갔던 그 울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 다시 예수님을 그곳에 세워놓을 것, 베드로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 다시 불타는 로마로 들어가는 쿠오바디스, 그 소설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면서요, 다시 한번 거기 홀로 서서 하시는 한마디 말, 내가 그다라는 그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셔요.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도 그분 곁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 모욕과 두려움의 자리에,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그 보호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로 참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와 함께 선언하고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복음은요, 약속이에요. 이건 증명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증명하실 일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그 얘기예요. 내가 한 모든 말들, 이 말들은 하나님이 증명하실 거다. 너희 세상의 판단이 틀렸고 내 말이 참되다는 거, 이거 증명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옆에서 함께 복음을 말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건 대제사장의 뜰에 홀로 서서 하는 말과 비슷할 겁니다. 복음을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주장하는 거,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말한다는 거, 그건 굉장히 외롭고 두려운 일입니다. 주와 함께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무너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 또 진리와 의를 따라 공평으로 살아가며 말하는 그것은 어쩌면 홀로 서서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지만 또 홀로 서서 하는 한마디 말, 내가 그니라라는, 어쩌면 당당하지만 위험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 그 말들을 우리는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그래서 가슴이 떨리는 일이에요. 가슴이 깨지는 일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에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전하고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늘 주셨던 약속처럼 우리의 그 주신 약속이,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역사함으로 그것이 참이며 또 그것이 진실됨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용서,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홀로 서서 하시는 그분의 말, 그분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증명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들을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과 회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됨이, 하나님 하나하나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삶이 회복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들이 우리와 또 우리 이웃들에게 넘쳐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주가 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영접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서서 그 말을 함께 하는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홀로 서서 외치시는, 그리고 분명히 증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증거하는 이들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